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아유, 눈이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눈길을 헤치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동안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일술로 선포하는 이때에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반드시 그 스스로가 들어야 되는 말씀, 주님의 생명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굳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살다가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저는 참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궁금증이 많았어요. 성경이요, 창세기에서 1장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이미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외적인 이미지죠. 이런 성경의 진술 때문에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만약에 인간이 팔이 4개였다면 하나님도 팔이 4개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닮았다고 하면 지금 인간의 모습이 팔이 2개면 그럼 팔이 4개면 하나님도 인간 팔이 4개일까? 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릴게요. 만약 우리가 외계인처럼 생겼다면 하나님도 외계인처럼 생겼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에 인간이 애초부터 청력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을 수 없는 존재였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포이어바흐라는 철학자가요 그런 말을 했어요. 종교는 인간의 투사에 불과하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들, 그 모든 것은 사실 인간 스스로에게 비롯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지낼 때 모세가 한 번은 언약궤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홀로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다 바로 내려오지 않고 상당 기간 혼자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모세가 사라지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를 탈출할 때부터 이 모세가 항상 눈앞에 리더로서 나를 따르라 항상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왔는데 내가 따라가야 될 모세가 없어요. 눈앞에 리더가 사라졌죠. 근데 며칠이 지나도 안 와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눈앞에 보이는 따라갈 리더가 없으니까.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의 형 아론을 찾아갑니다.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 모세가 지금 사라졌으니까 모세는 어디 갔는지 우리 모르니까 빨리 우리 안정을 해결해줄, 우리 집 불안한 마음을 해결해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신을 빨리 데려와라 라고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거의 겁박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거죠. 아론이 겁을 먹은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자칫 잘못하면 때릴 기세인 거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그래서 아론이요 막 금부치를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모아요. 그리고 불에 딱 던졌더니 불에서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네,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금송아지. 근데 저는 또 여기서 궁금한 거예요. 왜 하필 금송아지일까? 개구리도 있고 파리도 있고 다른 동물도 많은데 왜 하필 금송아지일까? 그런 질문을 하는 적이 있어요. 2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살았던 이집트에 이 금송아지가 존재했어요. 이집트에서 이 소를 숭배를 했는데 이집트에서 이 소는 창조의 신 프타야가 있대요. 창조의 신 프타를 의미하는 송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창조의 신 프타에게 예배할 때 금송아지를 두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창조의 신은 저렇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그들의 무의식에 생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금송아지가 바알신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시기상 가나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 모세오경이라는 책이 포로기 이후에 편집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나안의 바알 신앙이 여기 반영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은 가나안 땅에 정말 지배적인 신앙이었던 바알 신앙이 그들의 무의식 속에 존재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본을 떠야 되잖아요. 뭔가 눈에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들이 이미 봐왔던 것들, 그들이 익숙한 것들, 그들이 기대했던 이미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왔다는 거죠. 포이어 바르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신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거나 기대를 갖거나 어떤 생각을 가질 때 사실 그것이 우리 안에서부터 기인된 거예요.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상상,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 반영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욕심이 투영된 하나님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교황이요 십자가 전쟁을 시작할 때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히틀러의 나치당이 독일에서 득세했을 때 독일 기독교 연합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한창 시끄러울 때 어떤 설교자는 코로나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포했어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요 과거에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욕심과 기대와 신념과 야망을 덧칠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뜻에 맞게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신의 어떤 철학을 공교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선포하고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낸 신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 다시 드려볼게요. 만약 인간이 외계인처럼 생겼다면 하나님은 외계인처럼 생기지 않았을까요? 만약 인류에게 청력이 없었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서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다루고 있어요. 한 번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잘 살다가 이집트 관리가 동족들을 괴롭히는 걸 보고 그 이집트 관리를 죽여버리죠. 근데 다음날 탄로가 났어요. 그의 살인 행각이 다 들켰죠. 모세가 두려워서 이집트를 떠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합니다. 40년 살다가 하나님과 난남처럼 살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떨기나무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 불의 형상으로 만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 불의 형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너는 이집트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낼 것이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가 보냈다고 해라.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 두렵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해갖고 막 그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이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이름으로 왔다고 할까요? 내가 누구가 불러서 이곳에 왔다고 할까요?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란 단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는 야훼, 두 번째 엘로힘. 이 엘로힘이란 단어는 꼭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우리가 신이란 단어를 쓸 때 어떤 특정한 신을 말하진 않잖아요. 근데 모든 신을 다 통틀어 신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고대 중동에서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신을 통틀어 그냥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엘로힘으로만 알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파로 왕에게 가봤자 야 우리의 엘로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래. 그럼 바로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 이 신의 이름이 뭔데?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럼 모세는 뭐라고 대답해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좀 더 직설적으로 해석하자면 나는 곧 나다. 이게 대답이었어요. 모세는 이름을 물어봤는데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되게 동문서답이죠. 되게 하나님 좀 이상해요. 동문서답을 했어요. 이름 물어봤더니 나는 나래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해석을 하죠. 근데 이걸 가지고 굉장히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다른 뜻으로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뭔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야.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하나님은 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고 그가 뭔가로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폴 틸리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살아있는 모든 이제 생명체를 존재의 자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다.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걸 살아있게 만드는 존재의 근원 그 자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존재자들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름이 있고 개구리도 이름이 있고 고양이도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살아있게 하는 힘 그 자체, 존재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곧 나다라는 이름을 저는 어떻게 제 방식대로 해석했냐면 나는 어떤 이름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되게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요. 저도 제 두 아이의 이름을 저희 와이프와 제가 졌어요. 첫째 이름은 와이프의 의견이 아주 강하게 들어갔고 둘째 이름은 제 의견이 좀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좀 달라요. 왜 우리 흔히 뭐 한자로 돌려 쓰잖아요. 근데 우리 라이리 시연이는 공통되는 이름이 없어요. 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건 정말 중요하다. 이건 정말 필요하다라는 자신만의 그런 어떤 삶의 철학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철학이 아이의 이름에 고스란히 들어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시연이가 이름이 시현인데 볼시자의 어질현이에요. 어질게 보고 판단하고 해석해라 이런 뜻인데 저는 어려서부터 잠언을 열심히 읽었어요. 이 지혜라는 것이 정말 사모가 돼서 잠언을 정말 열심히 읽었는데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지혜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연이 이름을 지을 때 너는 지혜롭게 보고 판단해라 이런 저만의 소망을 담아서 시연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렇게 이름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들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나 신념을 넣는단 말이죠. 그게 이제 반영이 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짓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의 어떤 철학들, 나의 신념과 나의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으면 그 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는 정의를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존재다. 이미 어느 정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거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정의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신념과 우리 가치관에 갇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름으로 불리기를 거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분,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없는 분. 어떤 철학과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과 어떤 단어로도 정의 내릴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 중 제2계명이죠. 뭐죠?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드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형상도요. 그 이스라엘 가옥에서요. 한 번은 그 어떤 이제 고고학적인 그런 물품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형상인데 여호와를 형상하는 그런 어떤 유적이 발굴이 됐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모양일지? 근데 어떤 모양이었냐면 제가 사진을 못 찾아왔어요.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저도 책에서 봐가지고 없었는데 이미지가 그냥 쉽게 말해서 벽난로를 생각하시면 돼요. 벽난로. 벽난로 보시면 왜 옆에 이렇게 틀이 있고 안에 이렇게 땔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제단이에요, 제단. 예배를 드리는 제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놓고 지어놓은 게 뭐예요? 제단인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유추할 수 있는 어떤 형상도 있지가 않아요. 왜? 제단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형상도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 놓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제단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참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짓는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앞에서 살펴봤죠?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왜?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왜곡해서 잘못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상상도
우리 영화 볼 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광고 많이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야말로 그런 분이에요.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대해도 하나님 항상 그것으로 갇힐 수 없는 존재.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계시는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그 당시에 가장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 가장 신실하고 경건하다고 알려진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신앙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엄청 메시아로 섬기고 따랐죠. 근데 그들도 가짜 메시아를 섬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가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유대 전통에서 이어져 오는 메시아인데, 그들의 메시아는 뭐냐면 힘이 센 메시아예요. 마치 로마 황제처럼 힘이 엄청 세고 막 천사 군단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 패버리는 거예요. 다 패버리고 다 정복해가지고 힘으로 군림하는 메시아. 그래서 왕국을 세워가지고 다윗 왕국 때처럼 떵떵거리며 잘 사는 그런 메시아를 바랬거든요. 근데 그런 메시아를 바랬는데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십자가에 고난받는 메시아. 사람의 손에 죽어버리는 메시아. 도저히 이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의 신앙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간 거예요. 진짜 하나님 보낸 메시아를 감당할 실력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죠. 또 여러분, 한 번은 베드로가 이제 성령 받고 나서 기도하러 한번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근데 거기서 꿈을 꿔요. 이제 보따리에 어떤 짐승이 든 보따리가 내려와요. 근데 그 보따리 안에 짐승이 뭐냐면 율법에 부정하다고 여겨진 동물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목소리로 이 동물들을 먹으라라고 베드로에게 말해요. 근데 베드로가 저는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 부정해서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너는 속되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이 꿈을 3번 꾸고 나서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와요. 이때 베드로가 깨닫죠. 그 부정한 짐승이 바로 이방인이었구나. 베드로가요, 이방인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방인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신의 전통, 자신의 신앙으로는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의 생각에 사로잡힌 분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그 환상을 듣고 그 고넬료를 만나서 드디어 알게 되죠.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그 사도 바울도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게 하나님 잘 믿는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되려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핍박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뛰어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은 매번 자신들의 기대와 바램과 생각들이 다 깨어지는 시간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우상, 자신들의 가짜 하나님, 자신들의 가짜 메시아가 깨어지는 시간들을 매번 경험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확신이요, 죄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보낸 자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해야 되고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도하고 공부하고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때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내가 경험한 그 신앙적 체험이 독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신앙만이 옳다는 생각, 내 하나님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그 생각에 갇히게 되면 그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해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좀 더 마음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역동적이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선을 계속해서 깨부시고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하심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알게 된 한 목사님과 같이 차를 탄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이용호 목사님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있으시고 안민호 목사님도 잘 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커피와 교회와 안민호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선구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요, 좀처럼 변하기 쉽지 않은 단체입니다. 경직되어 있고 유연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코로나가 닥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마주할 준비를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 전부터 온라인 예배에 대한 계속돼서 필요성이 나타났었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쉽게 변하지 못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대는요, 매우 빠르게 변화합니다. 얼마나 요즘에 빠르게 변화하는지 기업들도 따라잡지를 못해요. 그렇게 빨리빨리 변하고 있는데 과연 교회는 얼마나 변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시대가 변한다면, 언어가 변한다면 교회도 그에 걸맞는 언어와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수단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급변하는 불확실한 시대에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지 기업들도요, 그 변화를 따라잡지를 못해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LG의 영업이익이 91%가 하락했대요. 91% 성장한 게 아니라 91%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그 일론 머스크 아시죠? 일론 머스크는 재산 250조를 날려버렸어요. 네, 여러분 진짜 요즘의 시대가 얼마나 급변하는지 요즘 시대를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도저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기업들도 도저히 미래를 파악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일반인은 어때요? 우리 일반인은 뭐 당연히 재간이 없죠. 어제 내일 매일매일 바뀌는 시대를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몇 개 없잖아요. 그죠? 무엇을 확신할 수 있겠어요? 이제 평생 직업도 없어졌는데 평생 직업도 없어졌고, 그리고 원래 집을 하나 구하면 그 집에서 평생 살았는데 옛날 분들은 이제는 막 부동산 문제 때문에 내일 당장 이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생길 수 있냐면 확신에 대한 열망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 보니까 뭔가 확실한 걸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곧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확신을 얻을 수 없으니까 내가 이 신앙에서 확신을 얻고 말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생기는 거야 자연스럽지만 그게 심해지면 독선이 될 수 있죠. 이게 확실해. 다른 건 다 틀렸어. 이게 확실해. 조금의 의심도 필요 없어. 조금도 의심하면 안 돼. 이게 무조건 맞아. 이게 확실해야 돼. 그래야 내가 안전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신앙이 곧 정답이고 다른 거 다 틀려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삶에 닥쳐오는 신앙의 도전들을 마주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건 익숙하지 않은데, 이건 성경이랑 좀 다른데, 이건 내가 알던 신앙과 좀 다른데,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관성으로 인해서 확신을 대한 우리의 열망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망설여지고 불편하고, 그래서 그것을 회피할 수 있고 더 확신으로 붙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의 확신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때 우리가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을 붙들지 마시고 그것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께 열려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3년 우리 표어가 지경을 넓히라이죠. 저는 우리의 어떤 외연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것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지경이 더욱 넓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커피와 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과 발맞추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함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불확실한 시대, 정말 무엇도 확신할 수 없는 이 시대, 불안하고 그래서 불안정하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확실을 붙들기 위해서
내 신앙을 독선적으로 붙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보며 그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커피아웃 교회가 23년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흐름에 맞게 새롭게 주님의 일하심을 또 분별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